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 뵙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주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창녕교회 부목사님으로다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반주자가 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김 목사님의 딸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서울예고를 다니고 있으니까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야 반주 좀 해줘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반주를 잘해주는지 우리 장인어른의 마음에 특별하게 부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한 곡도 아니고 두 곡, 세 곡 부르는데 계속 반주를 실타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반주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잊어버렸죠. 이제 세월은 가고 우리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딸이 우리 집 며느리예요. 그거를 사돈관계라 그러죠. 우리 집 김명우 목사님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 아들 김명우 목사님은 교회와 학교 두 개밖에 모르니까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교회 개척을 나가야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여자가 있어야지 하지. 그래서 사방팔방 찾는 가운데에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니까 혹시 마음 있는 사람 연락 좀 해보라고. 농담으로 알지 도전하는 처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제 수수문에서 알아봤더니 대학교 4학년이야.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목사하고 만나봐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해서 지금 목회를 했네. 그런 관계로 사돈이 됐고, 아니 제가 오송교회까지 와서 설교를 하게 될 줄 따라해보세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은퇴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인간은 죄인이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다 죄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신앙생활 왜 하는 거냐?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돼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돼가지고 점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줄 아시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 때 해보셨지? 완성돼 있어요. 말 좀 해봐. 못하시잖아. 남편들 자랑 좀 해봐요.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완성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왜 거룩한 사람들의 얘기를 써놓은 책임들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얘기를 썼을까? 아니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중에서 오늘 히스기야 얼마나 자랑스러운 왕이에요. 히스기야를 우리는 신약의 왕이라고 칭송하잖아요. 왜냐?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요 29년을 치리하면서 산당을 깨뜨리고 그 우상단지들을 다 깨뜨리는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왕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특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을 칭송하듯이 시스기야 왕도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많은 믿음이 좋은 그런 왕, 칭송해도 되는 왕. 이사야를 옥에다가 가두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벽을 마주 대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눈물로 통곡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사야에게 너 다시 가가지고 예언을 해라. 죽지 않는다고 예언을 해라. 15년 더 산다고 예언을 해라. 이래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오늘 죽기로 되어져 있던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기도 덕분에 15년을 인생에 더 연기를 받아가지고 39세 병이 났는데요. 54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 왕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우상단지를 다 깨뜨리고 믿음을 세우는 왕이었으니 우리는 정말 좋은 왕이고요. 근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도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실수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거를 항상 여러분이 잊어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조상들 대대로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병축사절단으로 왔지만 그들은 침략자가 될 것이고 뺏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미래적 예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 지금 예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임금님의 왕족들이, 내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데려가가지고 환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내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시가. 궁중에서 궁을 관리할 때 필요한 거세를 당한 환관이 되게 갈 것이다.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의 방심하는 실수를 보면서 나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실수는 뭐냐? 그는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받아들여요. 당신의 아들들이 앞으로 환관이 되고 바벨론으로 다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은 좋아. 아멘. 선지자의 예언이니까 아멘.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옳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런 문제 예언 앞에는 통곡하고 울었죠. 통곡하고 울었죠. 그런데 후손들이 환관이 될 것이다. 너 당대에는 너는 괜찮아.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괜찮아. 그런데 너의 열조가 물려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는 왜 몸부림이 없나요? 내 자신의 병든 문제에 대해서는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벽 앞에 마주대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지난 날 동안에 거룩하고 선하게 행했던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
내 죽음을 말했을 때도 받아들인 것처럼 이 나라의 문명에 관해서도 받아는 들였지만 울지는 않았어. 울지는 않았어. 나도 되는 거지.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니 그 이상 뭘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 개인의 문제는 통곡할 줄 알았지. 나라의 운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울지도 않았어. 당신의 말씀이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죽음을 받아들였으니까 통곡했잖아요. 그러면 역사의 운명, 나라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대로 돼야 됩니까? 왜 도전하지 못하냐고, 왜 울지 못하냔 말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내 동족이 멸망의 동족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저주 받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족 구원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내 동족을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애국심이 얼마나 열려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동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동족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든 문제는 울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이 나라의 문명이 기울어지고 바벨론에게 다 재벌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러나 울지 않았어. 난 이게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치 못한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신앙의 오성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서산에 살고 있는, 팔봉산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왜 손자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어때요? 피부에 맞아? 좀 더 좁혀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천국 가면 됐지, 왜 내가 남편을 위해서, 평생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뭔지 오늘 생각하는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요,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말씀만 받아들이는 순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 선지자의 예언이니까 아멘으로 가야지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안주하는 사람은요,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은 내 야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옛날 김선도 감독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여러분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 교회만 오면 저 목사님은 맨날 우리 시골 할머니들한테 비전,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잖아요. 성령이 오면 예언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언을 한다. 내가 앞으로 총리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인데 히스기야의 한쪽 구석에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없어. 여러분 열왕기하서 21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비극적 인생이 그려지고요. 아키나로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므낫세는요, 손자를 죽이고 마침내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극의 왕이 됩니다. 이런 장래의 아들의 운명에 관해서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실행이라도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운명을 바꿔주세요. 이 예언을 바꿔주세요. 내가 당신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믿지만은 하나님 이대로 내 아들이 나는 평안하고 내 시대 때에는 그런 비극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고 오는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와 증손자에 이르도록 이런 슬픔과 비극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비전에 대한 씨름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의 실수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여러분 꿈 아닙니까? 자녀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까? 그 자녀가 잘못된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정말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비전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을 사용하고 투자할 줄을 알고 그리고 쓸 줄도 알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오성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같은 씨름해 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썩은 짐승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큰 독수리가요 먹잇감이 생겼으니까 날카로운 발톱을 떠내려가는 죽은 시체에다가 발톱을 꽂고서는요 그거를 쓰고 썩어있는 그 고기를 파먹고 있었어요. 점점 폭포 가까이 그 죽은 시체가 떠내려가는데 그 배고픈 독수리가 먹잇감이 생긴 것에 만족해가지고 정신없이 그거를 파먹고만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하늘을 나를 때에 신리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머리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이 배고픔의 치료를 보지 못하고 먹는 거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날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썩은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발톱을 거기에다가 쳐갖고 배부름을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날아오기 직전에 폭풍우상하고 같이 곤두박질을 해가지고 변을 당하고 만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독수리의 삶으로 비유되지요. 그러나 나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에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겠다는 거야. 그러면 독수리는 많이
정령 독수리라면 비전을 갖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우리가 비록 시골교회라 할지라도 농촌교회라 할지라도 뭐 1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는요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독수리의 눈을 갖고 우리가 정말로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만 교회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농사 잘 되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스기야의 실수를 피하자.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됐을 때 방심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내가 안전하다는 이유로 삶을 고민하지 않는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비전 없이 살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멀리를 쳐다보고 그냥 먹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오늘도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 내일도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 위기도 오고 편안한데도 그게 빠져 있으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병을 당한 비전을 가지고 날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아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자. 날아오르는 오성교회 성도들이 되자. 기도하면 주님이 그 눈을 주시는 겁니다. 그 비전의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두 손 한번 번쩍 들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히스기야의 장점도 따라가고 싶지만 약점은 더 피하고 싶어요. 두 손 번쩍 드세요.